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신앙인으로서의 올곧은 선택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재림을 향하여 깨어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강권하여 주셔서 몸이 아파도 사정이 생겨도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약속 시간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저 하늘까지 우리 이끝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저희는 지난주 하나님의 징조를 통한 대응 대책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징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배웠지요. 궁금하시다면 우리 지난 시간을 이제 유튜브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꼭 한번 뒤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축복하시는데 주님만 대응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것에 맞추어 우리도 맞장구를 쳐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담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어 마태복음 26장은 그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대응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재림을 향하여 사는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변화되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결심을 담아 함께 표호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표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맡김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18절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맡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맡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응 대책을 말씀하신 뒤에 꼭 다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시점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다 기록하시고 난 뒤에 다시 2장에 창조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이번에는 인간 시점에서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시점을 다시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사이드 엑스트라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같이 주역으로 우뚝 솟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가 참 크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못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그 축복을 생각하며 오늘 결심을 기억절로 외쳐봅시다. 잠언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자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 재림 교인으로서 당연히 수호해야 될 자세가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굽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성실의 길을 저버렸으므로 굽은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직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길로 뺑 둘러서 가면서 마치 등교를 하면서 이것저것 뺀질뺀질 구경하다가 지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우리의 결심을 담아 한번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결심, 주님 따라서 직진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외쳐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함께 힘차게 그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순환 주간 중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만의 특별한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재림 징조를 말하고 난 뒤에 특별히 마태만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왕 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셨는데요. 그것들은 재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하게 왕에게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동시에 판단 내리사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느냐? 그럼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제대로 하늘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는데 정작 하늘나라 가서 적응 못하고 하나님 절 왜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저는 너무 불편해요. 하늘이 싫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원망하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을 이미 증명하고 또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삶의 양식을 바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온 천하 만국에 있는, 아니 만성에 있는 모든 별들에 있는 우리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재림 준비에 충실한 사람들인지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각각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 어떠한 귀한 교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기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피방된 그 기름을 꼭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본문을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흥미로운 주제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이 주제에 대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핑계를 댈 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설명은 못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떻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보여집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 열처녀와 같은데 그 중에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과 슬기를 나누는 것이 뭡니까? 지혜죠. 지혜 있는 사람은 슬기가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그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시며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곧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명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슬기는 자는 그릇에다가 따로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언의 시는 분명히 이 등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가지고 있죠. 재림교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다 성경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등으로서의 역할, 들어져서 비춰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져서 비추어지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걸 못할까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등이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해석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도우심, 그것을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깨우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암흑의 때에 이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게 신랑이 오시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격렬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기름을 안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따로 기름을 그릇에 챙겨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그릇에 성령을 담았다는 것은 소중하게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조금만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이 그릇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진리와 우리도 분간할 수 없을 거예요. 사단은 또한 교묘한 시험을 줄 텐데 이 성령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성경에 비록 정통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곰곰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약속들에 정통한 사람이 왜 영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린 조금 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제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밤중에 들으면서 졸며 똑같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이 현격한 차이를 보는 걸 보고 나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눠받지 못해요. 기름을 줄 수 없어요. 이 기름은 자기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기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등을 통해서 주변을 밝히는 것인데 그 밝히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남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깨우치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평소에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어서 그것을 소중하게 자신의 삶 모습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전파하는데 능통하게 되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냥 정통하고 끝이 아니라 내 삶에 체득되어져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이 닥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 말할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라도 듣고 순종하고, 한마디라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한마디라도 듣고 곱씹어서 이해하는 사람들, 언제까지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이해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 정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내가 알아보니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오셨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 그동안에 체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현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작 가서 기름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가서는 늦었고 신랑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체험한 한 가지 기적이 나의 믿음의 근간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춰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준비 자세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며 체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떠먹여주고 있는 이유식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슬기로운 처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무기원 411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아멘 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직접 연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볼 줄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점 더 저하될 수밖에 없고 형식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품성들은 위기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신랑이 온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과연 그러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을 달란트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 중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만한 달란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만한 재능들이 많아지게 되길, 또한 많이 활용되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받기는 했지만 사용하기는 싫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면 14절부터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이 무엇에 의거해서 맡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재능을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재능에 대하여 확대 해석을 해야 돼요. 달란트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그냥 재능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물교훈에는 언어나 뭐 등등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회들조차도 사실은 달란트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맡은 재능대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대하면서 각 사람에게 맡겼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능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이미 재능을 키웠어야 되는데 키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다면 다른 달란트가 있던 것처럼 성공을 보장하셨을 것입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졌던 모든 이들이 분명하게 그들의 재능을 배가시켰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심을 보여주셨고 그 사이에 그들은 장사하는 재능들을 익혔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5달란트를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갖고 있는 동안에 그만큼의 재능을 소유할 동안에 왜 한 달란트밖에 갖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음 성경절들을 통해 봅니다. 16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5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 가진 자는 각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했던 거예요. 맡겼더니 그 소유를 맡긴 걸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일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재능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귀찮아요, 부끄러워요, 싫어요 라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자기 재능들을 묻어둡니다. 여기는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그 이유들이 어떠한 이유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 일을 기쁘게 도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는지를 함께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결산해 보니 5달란트가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뻔해요, 당연해요. 아마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뭔가 성취가 있었어요. 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성취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막 얼굴이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벌써 제가 그거 분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을 보니까 그런 걸 알겠거든요.
애들이 요즘에 레고를 가지고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애들들이 가끔 신기한 모양의 레고를 만들어서 옵니다. 어떻게 하면서 올까요?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칭찬받으려고 와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숨겨두지 않아요.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서 막 보여주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요. 자랑을 해요.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면서 같이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맞아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래야 정상이에요. 주님께 딱 와가지고 결산하려고 하니 5달란트는 기분 좋게 달란트 가진 걸 가지고 와서 주님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봐주십시오. 뭐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활용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는 게 너무 기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구도자를 만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봉사 영역을 발견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주 나오게 될 것이고 심지어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과 만나는 기쁜 결산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일을 맡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저 하늘을 제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보상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중에 행성 하나쯤은 맡을 만한 깜냥이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간증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죄를 경험한 사람, 다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아무 존재들도 없거든요. 우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 나가서 열심히 우리는 외치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모든 행성 하나를 책임지고 간증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만큼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재능들을 익혀나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볼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달란트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먼저 여기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들이밀면서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변명을 하기에 급급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인을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해한 것에서 모자라서 주님을 착취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1달란트씩이나 맡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 않았나요? 분명히 심었어요. 근데 왜 심지 않았다고 그래요? 주인을 향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고 그것을 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은 주인이 싫었던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했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나가자마자 뭐 했어요?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위하여 할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꺼내주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실물교훈 326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겨주신다. 그분은 각각 사물을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사물을 보는 분들이세요. 각자가 해야 할 영역들이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서면 이 못난 사람이 말하면 이 못난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망치면 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심판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부족하다면 더 연마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겨우 한 달란트밖에 안 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재능에 비해 큰 선물인 한 달란트를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이 영감의 말씀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재림을 위하여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시고 주님 오신다고 내가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동시에 그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래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나요? 그냥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내 달란트는 거기까지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말 그대로 의자에 묻혀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꽤나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분이 한 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도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지금 그럼 혼자 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제가 정말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다면 그럼 정말로 어쩌면은 조금은 하나님께서 구도자를 안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하물며 안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들의 구원 목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는 작은 봉사, 그들을 위한 작은 나눔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고 재능들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인 거예요. 내 재능에 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시기에 점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점점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을 뺏겨서 다른 사람한테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믿게 되었을 때 열정적으로 노력했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 1달란트를 남겨두었던 것을 5달란트 많이 벌었던 많이 노력했던 사람에게 다시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서 더 많이 나눈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일할 만한 많은 영역들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많은 가마력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성실하게. 주님은 여기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취리하는 이자를 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맡겼어도 되지 않느냐? 왜 너한테 맡겼겠냐? 이자 맡기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나 이자 분명히 받았을 거다. 근데 내가 너한테 맡긴 이유는 이거 이자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준 거다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너 재능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재능 좀 키워봐 라고 1달란트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제가 아직까지도 참 좋아하는 저를 향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박완성 장로님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박원성 장로님이 제가 의정부에서 여기로 오면서 제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부일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그 뒤부터 저는 딴 건 못해도, 성공은 못하더라도,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성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참 모자라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한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불신과 나태의 결과를 벗어나서 성공이 아닌 성실을 기대하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심으로 응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려고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이랑 염소, 아마 털 깎아놓고 나면 못 구별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유사품이에요. 양이랑 염소랑은 굉장히 비슷하게 닮았어요. 아마 양이랑 염소의 특징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털 깎아놓고 딱 갖다 놓으면요, 뭐 누구지? 하고 못 알아볼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유사품이죠. 그런데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양은 남들을 위하여 자기의 털과 모든 것들을 희생으로 내뿜는 반면에 염소는요, 약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남들을 위하여 추우면 모아서 자기의 체온을 나눠주는 반면에 염소는 옆에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추우면 발로 내비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신앙인과 참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유사신앙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핑계가 있어요. 뭐라고 핑계하는지 들어볼까요? 신앙을 하지만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라고 말이죠. 저는 신앙은 하겠지만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모으는 것처럼 하게 되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다 딱 구별할 거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누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보면은요,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과 또 물에 대하여 그들이 책임지고 있었음을 또 말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집이 없고 옷이 없었을 때 것을 책임져 줬다고 말합니다.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와서 마음의 안위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배고픈 음식 대접하고 음식 주고, 또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옷이 없을 때 옷도 나눠주고, 또한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힘돋아주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 그 일을 했냐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주님이란 거 못 알아봐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헐벗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주변에 줄인 사람들을 향하여 나눠주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난 작은 사람한테 우리 중에 작은 사람한테 나눠준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눠주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실제로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를.
이 정도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줄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던 선행이 그 사람의 줄인 상황을 해결한 거고 헐벗었던 상황을 해결했던 거예요. 같은 상황이 똑같이 염소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염소에게 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언제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헐벗은 사람 있고 목마른 사람 있고 병든 사람 있다면 보살펴 주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었는데요. 주님이 언제 저한테 오셨어요? 이런 사람 나한테 온 적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누가 아픈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곁에 약자들이 있는데 그 약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찾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 우리도 이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몇십 년을 했는데 저는 한 명도 누군가를 도와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소개해 준 적도 없고 구원을 향해 일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녀가셨습니다. 여러 번 다녀가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분명히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악독한 말을 내비치는 것들, 혹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구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악독하게 대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어진 영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목마르고 헐벗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내가 나가서 사랑을 전한다면 양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 사람 불편하니까 하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염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기회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제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도록 배워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경험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들을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노력하면 하나님이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행을 베풀고 나의 사명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찾는 눈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나서 성령께 배우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사명을 찾으시는 위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